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까지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까지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교도갑니다. 119편 67절 72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보니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2절 합독합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1, 32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 31절부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바로 서서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귀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정예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태어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말이죠. 내가 하는 말에 그 열매, 결과를 창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축복하실 것이냐. 첫째,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회복하라. 이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살면서 항상 어둠으로 우리는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쌓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선한 것이 있으면 입을 열면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런 창조적인 언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에 가장 창조적인 언어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해가 멈춰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에 창조와 질서를 이루실 때 모든 것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희는 평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평강할지어다. 어디에 가서는 평강을 선포하면 그 집에 합당한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평강을 선포하고 창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는 상대방과 얘기하면 갑갑했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의 마음에 믿음의 부요가 넘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117편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시편 장인데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8절로 해서 22연 노래서 주제를 나눠서 그렇게 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실상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뭘 느끼느냐면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평안하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평안하면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간절해집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면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하지만은 지혜 있는 자는 고난을 즐길 줄 알고 고난에 대한 자세가 남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들을 닥칠 때마다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심판하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고난 없는 열매는 없고 고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걸 따먹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 주어졌느냐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선과 악을 알면 선과 악을 따라서 분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선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러나 그 위에는 죽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릇 행했다. 내가 그릇 행했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멋대로 살았어요. 자양제대에서요.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버려두지 않고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고자가 쓸 고자예요. 나는 어려울 난자고.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인생,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비교해보면 진짜 좋았던 그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대체로 평안한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굉장히 힘들고 고난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 상대할 때는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세계 경제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었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가족을 믿잖아요. 가족을 믿는데 부부간에 어떤 배신함이 있다면 얼마나 낙심 먹었어요. 자식이라고 믿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는 안 하고 속만 빡빡 썩이면 얼마나 또 낙심 뭡니까? 물질시험, 인간관계, 우리 인해서 아파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불안 속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괴로워서 이 세상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요 그전에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냥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루 1분 1초 앞으로 알 수가 없구나. 사람이 죽는데 말이죠. 죽는데 1분 후를 알면 왜 죽겠습니까? 아무도 1분 1초 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총알이 날라와서 나를 관통시킬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이면은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그걸 행운의 그런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를 때 보고서 신기하다 하고 그걸 따려고 고개 숙을 했더니 뭐 초가지더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고난은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미래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오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그릇 행해서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볼 때에 죄를 행할 때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값으로. 그러면 성도들에게 왜 죄를 행하면 그릇 행하면 심판이 오느냐? 세상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죄값이 안 오고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시편 37편과 73편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글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자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데도 보면 불행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에서 주의 종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두 팔도 없고 다리 하나는 오리발같이 생겼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지사지로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 버린 종입니까? 하나님 저주한 종입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괴로워했는지 말도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다하고 충성하는 종이었는데 공산당 청년한테 하루에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은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강단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는 믿습니다. 니부이치치의 그 아버지의 기도, 애가 커갈수록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눈은 멀쩡하니까 다른 애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수없이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특별한 차, 남들이 볼 때 비교할 때는 불행한 차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을 받으니 행복한 자기 인생, 특별한 인생, 하나님 특별히 자기를 구별해서 세우신 인생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 멀쩡한 우리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일들을 합니다. 강대상에다 앉혀놓으면 불과 키 얼마 안 돼요. 그를 보는 자마다 울기 시작한대요. 그를 보는 자마다 울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거리는데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부인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한 미인이에요. 아이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 사람이 서핑도 하고 별로 다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그런 전진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버렸느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게 보이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죄의 측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인을 하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은 다른 성경에는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받았으면 죄 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는 심판 안 받아. 우리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징계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11장 31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을 떨어진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을 받는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존재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과 함께 존재를 받으니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 뭘 줬어요? 양식을 줬잖아요.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식물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질서정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 동물의 세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게 오장육부의 상부와 모든 피줄기와 뼈와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우리 지금 둘째 손자 시온이 손가락을 보고 참 신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한 게 있을 건 다 있는 거야. 손톱도 있고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죽을 먹이고 자꾸 이 젖을 먹이면 이게 진짜 사람처럼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그래요. 율법의 말씀은 613개 조항이죠.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말씀,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하라, 행하면 축복입니다. 365개는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365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248개의 뼈가 있어요. 365개의 피줄기가 있어요. 신묘막스러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피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건강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강한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지옥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징계를 통해서 심판과 판단을 받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될 때보다요 안 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게 느껴져요. 제가 요새 좀 영적 철이 드는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세요. 조금 어렵다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한 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종이 배부로 듣다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자기 장군들은 지금 암몬과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 왕궁의 옥상에 가서 쳐다봤더니 뻘거벗고 고요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수십 명도 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데려다가 결국은 교살해버리며 그 사람을 완전 범죄하려다 안 되니까 그를 전장에 내가서 죽이게 하는 아주 악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 말을 듣고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개닛이
썩을 정도로 울며 비기를 합니다. 임신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천절하게 당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관하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큰아들이 죽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그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죄값은 징계로 받았던 그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잘못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오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고난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새는 교회 집사 권사들이 술 한잔 먹으면 안 받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절대 음주는 허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 술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을 잃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얘기할 때는 언제 성경에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으면 참 왕따당하고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예수님 전 믿는 사람들 술자리에 가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는다면 음료수 대신 줘요. 그리고 안주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건 얼마나 복인지 받아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는 노란 은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자들은 작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내쫓고 되게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손과 발이 석고에 묶여서 갇혀있는데 그 밤에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리고 묶였던 창고가 열려버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마음은 괴로워도 기도하고 찬송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고난과 핍박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할 때 성령의 의료가 넘쳤다고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서 일해보면요 하나님의 의료하신 무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이유는 지혜롭지 못하고 부주의에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켜야 돼 안 지켜 뭐 그냥 그 법은 사람 죽일 법은 아닌 것 같지만 부주의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특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 고난이 왜 왔나? 나의 죄악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부주의로 오라는 것이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잖아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하나님 꼭 거기만 계시냐고 교회만 계시냐고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드릴 수 있는데도 가야 되는데도 안 가는 사람은 그 집에는 하나님 안 계셔. 유튜브 예배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드렸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도 하셔요. 그러나 대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내 발로 걸어와서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를, 정성 있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할 수도 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은 특별히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함에서 끌어내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뭘 얻었어요? 거리가 뭘 소원해졌다 하거든요. 소원해졌는데 이 소원해진 관계를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도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던, 고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너 나오고 얘기하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뻣뻣하게 목이 그만하게 끝까지 버티면 더 큰 고난이 와.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식을 불러 너 이거 잘못했으니 이거 고쳐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채찍이 예비되어 있어요. 왜? 그 자식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고난을 주는데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언제 주셨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받았는데 예언 기도를 받아서 너는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 받고서 기도는 하나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거 안 이루어져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고 기도할 때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예요. 성경에 큰 기적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대체로 묵상기도 하거든요. 묵상기도 하는 것과 통성으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르고요, 힘들어요. 기도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당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삼려가의 손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보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 어떻게 보면요, 초인적인 어떤 그런 인내력과 그런 강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어. 사람이 너무나 다급하면요, 사람이 차량도 번쩍번쩍 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주님 안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제가 볼 때는 소나기와 같아요. 엄청 쏟아지고 난리를 치다가 좀 있으면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절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지금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 지구 덩어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는 동트기 전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어요. 고난 후에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축복이 오게 되지만, 즐겁고 행복할 때 그냥 룰루랄라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은 언제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잘 살고 잘 먹고 그 당시 아주 대단한 부유했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덧부리져 기도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니까, 이런 기도도 했겠고요. 욥기를 보면 참 구구절절 빠지고 돼요.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 내용을 보면요, 다른 선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책망을 합니다. 막 죄에 대한 책망을 해요. 그리고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해요. 그러나 심판 전에, 심판 후에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럴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인생에 혼란을 당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뻗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원망만 하면 그건 이제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예비들 축복하고 더 귀한 영적인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 속에는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하면 길이 열리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께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요 길이 열려버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은, 저는 그런 거 요새 많이 경험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은 지혜로운 그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기도하면은 분별이 되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요. 고린도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어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랑한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재산몽도 이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 어떤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뚫어집니다. 마귀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물 중에 소제물이 있어요. 소제물.
조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린 오퍼링인가 해서 이걸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만들어. 이건 뭐냐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납작 떨어져서 그냥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불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죄의 길에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말도 지도피도 안 들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다 배불러 가지고 웬만해서 말을 들어먹지도 않아. 이제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고난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강하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했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면서 내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행위들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초달입니다. 자식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부모는 초달을 아끼지 않습니다. 초달은 어려서 때리지 큰 놈 때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딱 가로막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은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들이 회개치 않은 니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에 그 선지자인데 그 당시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원수지가 아니에요.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심기가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죽었구나, 망하구나, 안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불복하고 육로로에서 아수르를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서 어디서 저 요바라는 항구에 배를 타고 다시서 스페인 가는 배를 탔어요. 갔더니 하나님 풍랑을 예비하고 거기다 막 난리쳐서 그 배에 탔던 모든 화물을 다 집어 던졌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중에 죄인이 있는데 뒤에 복제를 보니까 요나가 딱 걸려버렸어요. 나를 갖다 바다에 던져버려라. 던졌더니 풍랑이 단단해집니다. 근데 던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덥석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했더니 기껏 하나님 오신 자는 바닷가에 가서 다시 토해나가지고 결국 갔어요. 가서 증거를 했어요. 갔는데 가서 진정으로 나고 설렁설렁 한가운데 통과하면 대충 얘기했는데 왕서부터 모든 백성 짐승까지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 단식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연구한 그걸 발표를 하는데 별자리 원문 회의였더라고요. 그때에 객이 일식이 있었대.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천지가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시련 환난은 성도를 유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깊어지는 은혜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까지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가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총리 못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요새는 깜빵 들어가면 맨 사이코 동문들한테 얘기 듣고 나와서 그런 짓 하는데 거기에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왕의 측근들만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 왕의 그런 주변 일들을 미리 감옥에서 3년 동안 배웠어요. 배워서 아주 초고속 승진하는데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의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에 찬란했던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갖고 산다면 고난을 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약 15년 정도 10년 이상의 고난을 겪습니다. 사울왕한테.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완전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손댈 수 없다고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피난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성군 다윗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부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이 온유한 모세를 만드는 축복의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에꽃이에서 나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방이 누에꽃에 나오기 전에 보통 한나절을 몸부림을 친답니다. 그래서 이거 뚫고 나와야 되니까 힘든 과정을 이루고 나서 화려한 나비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하도 몸부림 치니까 안타까워서 구멍을 뚫어줬대요. 그랬더니 이름이 쉽게 나오더니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근육을 강하게 하는 영적 근육을 우리가 힘있게 알고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고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에 참으로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죽여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가? 그러지 마세요. 쓸만하니까 믿을만하니까 우리가 일도 시키고 고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시켜요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 천과되게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진주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굴 속에 들어오는 모래알이 있습니다.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는데 그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것은 굴 자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모래알을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몸속에 모래알이 딱 들으면요. 진주핵이라는 게 있대요. 조개 껍데기 안에 보면 반들반들해요. 그렇죠? 반들반들은 그 재료를 만드는 것을 아주 미끈미끈한 것을 이것을 싼다는 거예요. 싸고 싸면은 그게 진주가 된다. 그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게 줄 모든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국어 공무원 시험하고 사법고 시험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시험이 달라요. 우리는 어려운 시험, 힘든 시험이 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런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도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혼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기쁨으로 맞고 고난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만들듯 정금을 만들듯 우리의 24K 이 정금은 24번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환난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죄악과 잘못된 본성을 해소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법궤는 뭐예요? 조각목, 보잘것없는 조각목에 순금을 정금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법궤를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법궤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교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있죠. 질그릇.
이런 뭐 김장 담거는 요새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질그릇은요 이만한 흠이 있어도요 거기에 뭐가 붙었어도 다 써먹어요 이만하면. 그런데 귀한 그릇은 작은 흠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장성할수록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중요한 사항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주의 길에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고난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서핑을 타듯이 서핑 타는 사람은 몇 번 거기에 빠져도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이제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성숙한 성도로 기도하는 성도로 정금 같은 성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의심 받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